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나를 문제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언뜻 잠이 들었는지 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더랍니다. 내가 너를 문제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공동묘지였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다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것이 아니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이 뭐냐?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의 키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키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큰 자여 너의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큰 자여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얘기할 때 크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양, 또 어떤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주세요. 아주 이따만한 믿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할 때가 있죠.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 믿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좀 많이 주세요. 믿음을 좀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믿음은 정말 코딱지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좀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참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중에서도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먼지만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미세먼지만한 하나 것만 있어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겨자씨라고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느냐? 이 믿음은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 뭐예요? 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산 같은 문제가 있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냐?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지 알아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귀가 멸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산믿음인지 죽음인지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귀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알지요? 믿지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마귀도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친 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귀신이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예배를 안 드려요. 경배를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헌신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경배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믿고 있는 귀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일한다? 행위와 같이 일한다. 믿으면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 믿으면 헌신하게 된다. 믿으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이제 시험을 보셨죠? 시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할 때 안 좋죠? 선생님 막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맞아요. 별로 이렇게 불편하죠. 좋지가 않죠. 시험이 어렵죠.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은 없어져야 될까요? 아니죠. 시험은 꼭 필요하죠.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그 실력이 얼마나 쌓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내가 50점짜리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100점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테스트를 할까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여기야. 너의 현주소가 여기야.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 또 때로는 100점의 믿음을 받으면 너 정말 잘했다. 열심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거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을 주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는 그 믿음이 막 충만하지요. 그런데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막 이 걱정 가운데 막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겠죠. 염려가 없겠죠.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증명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케이스를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00세가 가까웠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세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하늘에 별을 보라, 세보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보니까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늘을 봐도, 밤에 하늘을 봐도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파주도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20년? 15년? 10년? 10년 됐죠? 그렇죠? 우리가 11년 됐습니다. 2009년에 왔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11년 전까지만 해도 파주에도 별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더 이제 공해가 없으니까 별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별의 수만큼 너희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가장 너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내 자녀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내 전 재산 바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은 결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지, 그것은 내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냐? 이것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그 인물로만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죽기로 작정된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 때는 남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이 당시 때는 남자만 수로 세지 않았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죠. 근데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아브라함과 기생은 완전히 공통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오늘 본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는 소식,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아무 힘이 없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고 전멸시킨 그런 일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됐습니까?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호해줬어요. 살려줬어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들통이 나면 라합은 죽는 겁니다. 처형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는 것,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떤 명령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정말 목숨도 걸 수 있는 라합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칭찬받고 또 승리하는,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